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과, 그리고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사가 등장하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 있는 신앙을 비추어 보고 또 우리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성경의 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사사들의 모습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먼저 사사기를, 오늘 사사기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만 살펴보고 본문으로 넘어갈 텐데, 사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순환 구조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그런데 모든 족속들을 다 내보내지 못하고 그 안에 가나안 족속을 다 쳐서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남겨놓게 됩니다. 함께 거주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토착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지 여기에서 농사가 잘 된다, 토착신을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이것에 또 물이 들어서 아세라상과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또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에 영향을 받고 한 세대가 지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 말씀을 저버리고 오직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즉 눈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다스리게 하시고 이들을 고난과, 그리고 고난의 시기들을 주시죠. 못 살게 굴게 하시죠. 내버려 두십니다.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견디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민족을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지도자인 사사를 세우시고 보내주셔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죠. 즉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이방인들의 다스림으로 인한 고난의 시기,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부르짖음, 고난 속에서의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사를 통한 구원의 역사,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악과 고난과 회개의 부르짖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이 사사기의 역사죠. 총 사사가 12명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 역사가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오늘 사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국가처럼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 없어서 그렇단 말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시죠. 진짜 왕들이 들어오고 왕권, 강력한 왕권이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적이 있었습니까? 손에 꼽을 정도로 다윗이나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
이 왕 외에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지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그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24시간 함께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데, 왕이 없는 것처럼 살고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니까 고난과 고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순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왕은 바로 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입니다. 한 시대가 지나가면 또 나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니 고난을 통해서도라도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구원하여 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 진정한 왕정 시대가 오기 전에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또한 이 왕은 훗날 누구를 예표합니까? 참다운 왕이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이 모든 사사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죄악된 세상에 참된 왕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 죄악에 신음하여 사망 가운데 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세상에 있어서의 방법이 아닌 십자가와 부활로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분, 즉 사사기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예수님 당신의 모습을 예표하여 주시는 것, 그래서 사사기는 참 중요합니다. 꼭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또 하나하나가 또 다 의미들이 있죠. 오늘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춰보고, 또 반복되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있다면 끊어내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게 약을 먹었더니 얼굴이 이게 뻘겋게 달아올라가지고 좀 이게 저도 약 기운이 이게 정신이 없네요. 이게 약을 이게 오후에 먹었는데도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좀 얼굴이 빨개도 여러분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약을 살짝 먹었다는 거.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이 사사기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첫 구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도자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의 시작도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됩니다. 즉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죠.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때부터 사사시대가 시작됐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즉 지도자가 죽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지도자가 없을 때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기보다, 스스로 계획한 대로 무엇을 실행하기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지도해 줄 그 누군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도해 줄 사람, 인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끔씩 모태신앙인 분들이 어머니께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었는데 이제는 돌아가셔서 기도할 분이 사라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때부터 기도해 줄 사람이 사라졌다면 누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의지할 사람이 없고 결정할 사람이 사라져 버렸을 때, 일터나 가정에서 누군가 인도해 줄 사람, 의지할 사람이 사라졌을 때, 어디로 나아갈지 모를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판단이나 내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다운 이스라엘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지 않으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길을 인도해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삶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과 수많은 것들을 물어봐야 될 순간들이 나옵니다. 내 몸의 연약함, 때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있는 길을 모를 때, 우리 자녀들에 있어서의 있는 앞길을 모를 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부르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길을 인도해 달라고도 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함께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누가 속한 지파입니까?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정탐을 할 때 12지파 대표들이 모두 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 10지파, 나머지 이제 12지파를 제외한 10지파는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 주민은 거인들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땅을 악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말하죠. 10지파는 하나님보다 그 땅에 사는 그 거인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죠. 그때에 유다 지파에 있어서 있는 대표가 바로
갈렙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은 갈렙 지파인 이 유다 지파에게 오늘 선봉을 쓰게 하십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이 강할지라도, 아직도 거인족들이 살아있을지라도 가장 먼저 그 땅에 올라가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좀 힘에 붙였던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시므온 지파에게 우리 같이 올라가자, 너희가 제비 뽑는 땅에 우리도 같이 싸워줄게, 같이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시므온 지파도 이를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함께 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4절에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가 강해서, 유다 지파의 무기가 좋아서, 유다 지파의 용병술이 좋아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여호와께 순종하는 유다 지파를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잘 준비되어 있고 군사력이 충분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손에 넘겨주신 것이죠. 여기서 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얻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그 적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그 손으로 그것을 넘겨주십니다. 사실 오늘 만난 적들은 너무 강했습니다. 베색에서 만난 아도니 베색은 지금까지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백전노장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지금까지 70명의 왕들이 그와 전쟁을 했지만 한 번도 그를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아도니 베색은 백전백승이었죠. 그에게 특별히 취미가 있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면 적들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전리품으로 취하고 적들의 왕들을 자신의 승리를 알리는 잔치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게 하는 이 별난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강한 사람,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도 그 소식을 들었겠죠. 한 번도 패하지 않은 강하고 잔인하기 그지없는 아도니 베색과 이제 첫 전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베색을 이기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손으로 아도니 베색을 유다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아도니 베색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게다가 더 점령하기 어려운 성과 더 점령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이 유다 지파에게 계속해서 붙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주시죠. 예루살렘 성은 해발 830m의 감람산이 남북으로 딱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진입하는 곳이 세 개의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정면에서 바라보면 뒤편에 감람산과 앞쪽에 뒤편에 산들이 싸고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예루살렘 성은 웬만해서는 점령하기가 어려운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베색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훗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상징이 되는 곳, 이스라엘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죠.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에게 이 성을 주시고 훗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상징으로 이 유다 지파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또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헤브론의 거인족에게 승리케 하십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세세와 아이만, 달메는 누구입니까? 아낙 자손의 자손들이죠. 아낙이라는 말은 목이 길다, 목이 강하다, 즉 교만하다라는 뜻으로 고대의 유명한 용사였던 거인족 네피림의 후손들을 아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세 아이만 달메는 이 아낙 자손들이었죠. 즉 40년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헤브론에서 이 거인족을 보았고, 그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며 두려워 떨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세 아이만 달메의 조상이었고, 이들이 바로 아낙 자손이었고 큰 거인족들이었습니다. 아마 골리앗 같은 3m 넘는 큰 거인족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용기를 주시니 헤브론으로 가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입니다. 이들이 거의 거인이고 용사 중에 용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들에게 가서 결국 헤브론을 점령했죠. 또 여기서 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담력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의 담력이라는 무엇입니까? 그럼 오늘 새벽 말씀 기억하시나요? 새벽 말씀에 디모데전서 3장에서 집사의 직분을 잘 이행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선물이 주어지는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집사의 직분을 잘 맡고 매일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모든 일들을 잘 하게 되면 첫 번째 아름다운 지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또 두 번째는 믿음의 큰 담력,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렵지 않게 힘든 일이나 고난이 닥쳐도 이것들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계속해서 승리한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어 있죠. 매일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작은 승리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은 믿음의 담력을 주시는데, 오늘 이 유다 지파가 믿음의 담력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아도니 베색을 이기고 또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두려워했던 40년 전에 모든 민족들을 다 좌절케 하고 방황케 있던 이 거인족들과 맞섰을 때 믿음의 담력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거인족이라도 올라가서 점령하고 이들과 싸워서 이기죠. 여러분, 순종은 승리를 낳고 이러한 승리는 믿음의 담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결국은 아무리 큰 문제라도 결국은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고 하지만 근데 막상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순종만큼 쉬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그 승리가 반복되고 반복되면 믿음의 담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일해도 이걸 어떻게 하나 하지만 많은 믿음의 승리를 거둔 사람들은 담담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담대히 넘어가죠.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죠. 사람이 해야 할 몫은 그래서 말씀만큼만 순종하면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만큼만 순종하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순종이 주는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오늘 유다는 혼자 싸우기보다 시므온 지파와 연합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유다 지파를 도울 수 있도록 시므온 지파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죠. 즉 순종은 개인의 결단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들이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옆에서 붙여주십니다.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면 외롭고 힘든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시고 함께 승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붙여주십니다. 유다 지파가 하기 어렵고 버거운 일이라도 시므온 지파를 딱 옆으로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사람들을 반드시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가 함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했을 때에 점점 더 큰 순종들이 이어져 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지도해 줄 사람이 없을 때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여쭤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여쭤볼 때 주님은 기뻐하시며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실 때 놀랍게 일하여 주시죠. 또한 혼자서 감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반드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